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림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애국과 동맹한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저희들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목을 시키십니다.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 왕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정치를 할 것이다. 한 왕이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억울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왕과 함께 모든 관리들도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나라가 되면 이런 공의로운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소망의 메시지로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르는 곳이 되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을 것이다. 이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광야에 내리쬐는 그 햇빛의 그 뜨거움 속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또 개혁해 주십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 귀만 열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듣는 그 귀를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조급하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중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인내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참을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조급하게 경솔하게 행동했다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신중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모를 때는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러한 인격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정직한 말을 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개혁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그러한 그림자를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왕은 결국 하나님을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도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부족했어요. 늘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을 때 이제 그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단어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표현하실 때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교만으로 살았던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이 존경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존귀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과 이 악한 자들,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데요.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들의 속임과 악한 계획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르게 가난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뭔가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 항상 모든 존귀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긍휼을 베풀 줄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저 연약한 자들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말없이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할 줄 아는 자들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경쟁 사회를 보세요. 자기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무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햇빛과 같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피할 바위가 있어요.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니까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보면 그들을 짓밟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짓밟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지금 무엇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을 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가 됐다는 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그 자빠진 곳에 가서 또 다시 그 어두운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서 실수했지.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 라고 빛 가운데 환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충성된 종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헐벗을 때 너희들이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언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 무엇인가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은혜,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와 눈과 마음과 입을 책임져 주십니다. 개혁해 주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곧 앞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이 바로 저희도 이 세상에서 충성된 자로 살게 되고 그 충성된 자로 살았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과 나누어 주시고 분명히 오늘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